오직 예수님. 아멘.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가 담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서 21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음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보물 이야기 다음에 눈의 이야기를 꺼냈는가? 참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앞에 두고 뒤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시력이고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라보는 관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단번에 일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자꾸 거꾸로 돌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믿음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무언가는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는 생활이 영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무언가는 본받을 수 있고, 무언가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눈이 왜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을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만 그렇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비춰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등불이라고 번역이 된 이 원어의 표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이동식 램프나 빛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눈,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공급받고 불을 붙여야만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눈은 외부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들여야만 내 몸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눈이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분별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눈의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냐? 세상을 바라보는 외적인 그런 시력이 발달하는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보이면 돈을 쫓아가고 권력이 보이면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갈지라도 진정한 참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며 교회를 팔아가며 정치인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눈,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눈은 곧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꽃을 소금이라 해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닌데 꽃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는 예,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성도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는 그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천국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등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믿음의 등불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고 등대와 나침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눈이 태양빛을 받아들이듯 영혼의 눈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은 맹인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2.0이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맹인이 되면. 시력이 아무리 2.0 눈이 좋다 할지라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앞날을 예측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의
믿음이라는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는 역적인 맹인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선장의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등대가 있고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눈,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이라는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을 뚫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냥 헛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하신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바른 길을 비춰주고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의 중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둠으로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암흑을 뜻합니다. 더 깊은 의미는 죽음의 그늘, 헛된 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면은 사물을 못 보지만은 영혼의 눈이 믿음이 병들면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해도 이 믿음의 눈이 나쁜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여러분 나쁜 사람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좀 눈이 밝으면 살아가는데 쉬울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망합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경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나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낭떠러리인지 모르고 그 길을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그 어떤 것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언제든지 교회의 문이 개방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시되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수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와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함을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잠언 4장 19절을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어둠 같아서 어디에 걸려 넘어져도 왜 그런지 그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서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몰라요, 지도자들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넘어졌는데도 왜 넘은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진단은 달랐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갈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확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러고, 교회가 폐쇄되면 그 교회의 재산을 다 국고로 반환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대인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만 자기만 사주고 그런지 몰라도 그
대통령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통령 불러가 강단이, 그 강단이 여러분 어떤 곳인데 그런 무지막지한 대통령이 강단에 서서 그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신지를 몰라요. 그들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매합니다. 자매합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그렇게 애달패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영이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임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미스바 회개운동 일어나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쫓아 살아간다면 스스로 앞을 가리고 앞길을 걷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렇게 하는 그 모양을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가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호화롭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출항 당시 망루에서 바다를 감시해야 할 선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망원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타이타닉호 출항 직전에 선원 명단에 갑작스러운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2등 항해사였던 데이비드 벌레어가 하선을 하고 대신에 화이트 스타라인의 경험 많은 항해사 헨리 와이드가 대신 승선을 했습니다. 문제는 벌레어가 급하게 배에서 내리면서 망원경 보관함의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채 그대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 없이 타이타닉호가 그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망원경이 든 보관함 열쇠를 인계받지 못해서 그들은 맨눈으로 캄캄한 바다 위를 보고 항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거대한 빙산이 코앞에 닥쳐서야 발견을 했고 그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 부딪혀서 배가 바다에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시력, 내 경험, 내 지식이라는 맨으로 인생 빙산을 만난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 사탄의 공격, 다가올 심판, 이런 영적인 위험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망원경이 있어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꼭 성경을 봐야 하나, 꼭 기도를 해야 하나,
꼭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다고 우기는 맹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내가 혼자 바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들어야 돼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비춰주고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면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약속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밝을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단순히 빛이 좀 들어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빛으로 가득 찬 상태,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에 번역이 된 이 원문의 표현은 단순한 하나에 집중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견눈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다른 것 좌우로 살피지 않고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만족하고 살겠다.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살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자 힘쓰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를 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바울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과신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마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세상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자신이 죽은 사울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간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주님을 바로 만나면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곧 성화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룩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이 성화의 과정 이후에는 최후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곧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천국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헛되게 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그래서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바르게 걷고 똑바로 걸으며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꽉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한 거룩한 순례자의 삶, 장차 올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성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단 하나의 거룩한 의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A.W. 토저 목사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시선을 나 자신에게 떼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 염려, 죄악으로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끗해진 눈,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은 지금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비춰주고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마음의 창, 믿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을 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